제가 오래전에 책을 읽다가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좀 특이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군 장교였던 오노다 히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944년 필리핀에 이 루방섬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자기가 이제 배치를 받게 되었는데 그 상관으로부터 이 섬에 남아서 이제 지상전을 계속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항복하거나 자신의 판단으로 이 임무를 중단하면 안 된다는 아주 막중한 그런 명령을 이제 받았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45년 8월에 이 일본이 막 승리할 것 같았지만 연합군에게 결국 항복하면서 이 제2차 세계대전이 끝이 났어요. 세상은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선언하게 되었고 일본군은 무기를 다 내려놓고 그 군인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쟁으로 파괴된 나라들은 다시 정상적으로 막 복구하기 시작을 하고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려고 열심히 준비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루방섬의 깊은 정글에 숨어 있던 이 오노다에게는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정부에서 전쟁이 이미 끝났으니 이제는 무기를 내려놓고 나오라는 그 전단지를 만들어서는 루방섬 일대에 뿌리면서 그에게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전단지를 보고는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는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이 적군이 꾸며낸 잘못된 거짓 소식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자신을 정글 밖으로 끌어내기 위한 함정이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람은 군복을 입고 총을 들고 정글 속에서 전쟁이 혼자서는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깥 세상은 평화로운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사람 혼자서만 여전히 전쟁 중이었어요. 이런 시간이 약 29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1974년 일본의 한 청년이 이 소식을 듣고는 이 오노다를 어렵게 그 정글에서 찾아냈어요. 그 청년이 일본이 오래전에 항복했고 이미 이제 전쟁이 끝났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는 그 말을 듣지도 않고 나는 명령을 받고 이곳에 왔기 때문에 나에게 명령을 내린 상관이 직접 명령을 취소하기 전까지는 나는 항복할 수 없다. 나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무기를 내려놓지 않는 겁니다. 결국 일본 정부가 다시 한 번 더 나서게 되는데 이 전쟁 당시에 그의 지휘관이었던 사람을 수소문 끝에 찾아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찾아보니까 이미 군복을 벗고 전역하고 나서 민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직접 이 루방섬으로 가서 오노다에게 이 과거의 작전이 종료되었고 이제는 모든 군사 행동을 중단해라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이 사람이 정글에서 나와서는 무기를 내려놓았는데 이미 29년이라는 아주 긴 세월이 지난 후였어요. 전쟁은 이미 끝나지만 그에게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신분과 그 상황은 이미 달라졌는데 그는 여전히 과거의 명령에 붙들고 살아가게 되면서 정말로 29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아깝게 그냥 흘러보내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 이미 끝난 과거를 아직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두움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죄가 우리를 지배하던 시대는 이제는 끝난 거예요. 마귀가 우리의 주인 노릇하던 과거는 이제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의 신분은 새로워졌는데 여전히 옛사람의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지만 아직도 죄의 종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세상의 욕망에 끌려가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 사람의 그 낡은 옷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에는요 미움이 가득한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서도 이 입술로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직분은 받았지만 생각과 행동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새로운 시대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과거의 방식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골로새서 이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해서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뭘 바라봐야 돼요?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말씀을 이어서 위의 것을 찾는 성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는 땅에 있는 이 지체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땅에 있는 것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 죄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를 죽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미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옛 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매우 강하게 이제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데 5절에서는 죽이라, 그리고 8절에서는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조금만 줄이고 적당히 죄를 조절하면서 살아가라 이 말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제 죄가 사라지게 될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이 말도 아닙니다. 죄를 죽이고 벗어버리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를 향해서 굉장히 단호한 태도를 가지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아직 벗지 못한 옛 습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많습니다. 모난 성격, 거칠고 직설적인 말투,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거짓과 행동과 말, 믿음도 중요하지만 돈, 명예, 성공, 능력 이런 것만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세속적인 가치관들,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아직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오래된 습관을 성격이라고 변명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이라고 그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단순히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를 빠지는 것만도 아니고 직분을 받고 봉사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모두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닙니다. 참된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욕망이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변화되고 감정과 말이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가 돈과 성공을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변화된 모습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신분은 단번에 바뀌지만 오래된 이 습관과 성품은 날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을 죽이고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새 사람이 된 성도는 옛사람의 욕망을 죽이고 옛사람의 행실을 반드시 벗어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가 버려야 되는 옛 습성, 성도가 가장 먼저 죽여야 하는 내면의 옛 습성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도가 버려야 되는 옛 습성이 뭐냐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돼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2장과 3장 말씀에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예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나오죠.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이 그러므로라는 말로 5절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앞의 말씀과 오늘 본문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여러분 땅에 있는 지체라는 말은요, 우리의 육체 자체가 악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몸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몸이 악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악된 욕망과 옛사람의 습성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5가지로 말을 하고 있는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란과 부정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질서를 벗어난 성적인 죄를 말을 해요. 그리고 사욕과 악한 정욕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욕망과 통제되지 않는 욕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뭐냐? 바로 탐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어떤 말이냐면요, 플레오넥시아라는 말이에요. 좀 어려운 말인데 플레오넥시아. 이 말은 무슨 단순히 무엇인가를 가지고 싶어하는 마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저것을 가지고 싶다, 내가 저거 내가 하면 좋겠다, 이런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 이 탐심이라는 말은 더 깊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 욕망, 하나님보다 어떤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려는 그 마음,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탐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 말씀 마지막에 여러분 탐심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여러분, 우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어떤 것이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을 우리가 숭배한다, 절을 한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우상이라고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않아요.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기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공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명예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우리에게는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는 여러분 직분이 우상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무엇을 가장 많이 생각하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무엇을 잃을까 가장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반대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라면 나에게 있는 이 신앙까지도 내려놓는 모습은 없는지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 그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면 그것이 뭐라고요?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요 마치 깊은 구덩이와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욕망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욕망이 나를 붙잡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돈을 사용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돈이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쾌락을 즐기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그 쾌락이 나를 죄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탐심을 적절하게 조절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탐심은 죽이라는 거예요. 탐심은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살려두고 길들일 수 없는 대상이 아니에요. 죄를 불쌍히 여기거나 조금 남겨두게 되면요, 결국 그 죄가 우리의 영혼을 공격하고 영혼을 망가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방대원들이 불이 나서 진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뭐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 소방대원들은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뒤집으면서 잔불을 진화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확인해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라도 불을 꺼야지만 2차로 불이 안 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면 그 작은 불씨 하나가 다시 불을 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죄도 작은 불씨와 같아요. 작은 욕심, 작은 거짓, 은밀한 음란, 숨겨둔 미움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편안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며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요, 아파야 됩니다. 내 마음이 아파야 돼요. 내 영혼이 아파야 돼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또 이런 죄를 지었을까? 나는 왜 자꾸 죄 앞에서 무너지는 걸까? 죄를 이기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을 보면서 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 앞에서 무너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돌이키는 것이 옛 습성을 버리고 거듭난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둘째로 성도가 버려야 될 옛 습성이 뭐냐면 옛 사람의 감정과 말을 버려야 돼요. 옛 사람의 그 감정, 그 말들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자, 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 마음속의 욕망을 다루었다면 이제 8절 말씀에서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에 대해서 이 바울은 이제 쭉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분함은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이 분노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노여움은 그 분노가 밖으로 폭발하는 것을 말을 해요. 또한 악의는 상대방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비방은 다른 사람의 명예를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부끄러운 말은 상대방을 더럽히고 상처 입히는 악한 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분노를 품으면 그것이 뭘로 나타날까요? 노여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여움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 악의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악의가 입을 통해 나오면 비방과 부끄러운 말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의 문제는 여러분 단순히 입술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은 말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교회에서 다른 지체들에게 어떻게 말하는지, 나의 의견이 다른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우리의 입술로 무엇을 고백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입술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입술로 사람을 저주하고 찬송하는 입술로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면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입술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날에는 여러분 말뿐만이 아니라 문자와 인터넷을 통해서 죄를 범하기 너무 쉽습니다.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이야기를 전달하고 그 다른 사람의 허물을 퍼뜨리고 익명 뒤에 숨어서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지금 시대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성도의 말은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처를 더 많이 내는 말이 아니라 상처를 싸매는 말이 되어야 되고, 분열시키는 말이 아니라 서로 화해하게 하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뭘 끼치라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의 입술로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쳐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술이 아니라 나의 입술에서 그런 말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기 전에 꼭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이 말이 사실인가? 둘째는 이 말이 꼭 필요한가? 셋째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가? 이 세 가지를 꼭 생각하고 말을 해야 됩니다. 첫째가 뭐라고요? 이 말이 사실인가? 또 한 가지, 이 말은 꼭 필요한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말은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할 말을 다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분별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의 감정대로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말하는 사람이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9절 말씀에서 한 가지 죄를 더 말씀을 하는데,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랑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말은요, 옛 사람의 대표적인 습성이에요. 거짓말은 마귀에게 속한 것이고,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진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답게 진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거짓말은 단순히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사실을 과장하거나 축소하는 것도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잘못을 감추기 위해서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도 거짓이고,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하면서 속으로 미워하는 것도 위선적인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바로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이 거짓말이 굉장히 무섭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가족 간에 서로를 신뢰해야지만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제 주위에도 보면요, 가정 가운데 깨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정들이 깨어지는 이유를 찾아보니까 결국은 서로를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를 거짓되게 말하는 것, 이것이 이유가 참 많았습니다. 서로를 신뢰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서로가 서로를 신뢰하게 될 때에 더욱더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그 말이 진실하지 않으면요, 관계는 결국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결국은 그것이 거짓이라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내가 조금 억울하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결국 그 사람을 높이 세워주신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옛 습성과 모습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옷은 그 사람의 상태와 신분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죄악된 성품과 모습은 옛사람이 입고 있던 낡고 더러운 옷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의 신분과 삶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이전의 모습과 그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그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새 사람의 모습으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치료받고 퇴원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계속해서 환자복을 입고 생활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사람이 계속 군복을 입고 군인처럼 살아가는 게 여러분 맞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성도가 계속해서 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것은요, 새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옛사람의 모습을 조금 바꾸고 태도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의 옷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내 성격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성품과 생각과 이 말을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우리가 살펴보면 성도가 버려야 될 옛 습성이 뭐냐면 새 사람을 입은 성도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적인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요. 바울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새 사람을 입었다라고 얘기해요. 이미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죄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을 입은 성도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된다. 여러분,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잖아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심하게 무너집니다.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됩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관계가 그냥 뒤틀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킴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감정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새롭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것은요, 여러분, 뻥튀기처럼 단번에 짠 하고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화. 성화는 여러분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성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오래 드렸다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얼마나 변화시키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직분이 무엇인가 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분노가 더 심해지고 고집이 더 강해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많아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참된 신앙의 성숙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의 말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다른 사람을 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참된 신앙의 성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고 선언을 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된다. 옛사람의 감정과 말을 벗어버려야 된다. 그리고 이미 새 사람을 입은 성도답게 너희가 살아가야 된다.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옛 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 옛 사람의 그 습성을 여러분 발견하시고 십자가 앞으로 그 모든 죄와 습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욕망을 다스려 주시고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그리고 행동을 변화시켜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랫동안 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습성과 모습을 여러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새 사람의 옷을 입고 날마다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세요. 일터에서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세요. 교회에서 사랑하고 화해를 이루며 여러분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옛사람과 그 모습을 모두 다 벗어버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여러분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예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오늘 들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음란과 탐심과 분노와 악의와 거짓의 옛 습성을 성령의 능력으로 모두 다 죽여버리고 모두 다 벗어버리고 죄와 타협하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말과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여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모습,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그 성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 죄악된 모습들, 옛사람의 모습들을 죽이게 하여 주시고 모두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셔서 오직 거룩하신 주님의 성품을 따라서 신실하고 거룩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직장과 사업장을 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 공동체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따라 옛사람의 순성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더욱더 나를 붙잡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내가 구원받은 믿음의 결정답게 연합이로 성화의 가정을 거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위로와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변화될 수 없고 내 힘으로 벗어버릴 수 없고 내 힘으로 제 모습을 죽일 수 없기에 하나님 성령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더욱더 주님의 모습을 닮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이 내 삶에 온전히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가 완성되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로 믿사오니 날마다 그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가 성령과 말씀으로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더해지는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가 여름순례와 그리고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무더운 여름 모든 성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지친 몸과 영혼이 새롭게 회복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치료하여 주시고 그 모든 환우들과 가족들 믿음과 은혜를 더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크게 주여 한번 부르짖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생명길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날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뜨겁게 살아있는 이런 믿음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구원받는 영혼들이 날마다 저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영동 땅에 세워진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동삼동 지역에 이 교회가 세워진 줄 믿사오니 날마다 그 믿음을 믿고 하나님 날마다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끝까지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말씀 성령의 충만함이 주셨습니다. 날마다 그것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 속에서 작으나 오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만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생명길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영동삼동과 이 영도와 이 부산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행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예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그 주님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준비하는
준비하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 우리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께 무릎 꿇고 더 많이 기도하며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붙들고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리고 준비하는 믿음의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친 몸과 영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믿음으로 부르짖는 믿음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냥 무더운 여름을 힘있게 능력있게 보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여름일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그 영혼에게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치료의 영이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낫게 하심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치료의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습성과 죄의 욕망을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죽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우리의 생각과 말과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마다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순절 다락방에 나타났던 성령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우리 교회 기도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의 모든 준비와 일정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자녀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지친 육신과 마음과 영혼에 새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친히 만져주시옵소서. 그의 몸속에 있는 악한 것들이 모두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치료하심으로 기적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으로 새로워져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섬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